오늘은 한강 조카에게 보내는 삼촌의 편지라는 한충원 목사의 편지 글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충원 목사는 이렇게 알려진 대로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친삼촌,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한승원 작가의 친동생이죠. 이미 집안적으로는 손절한 상태인데 굳이 개인 SNS를 통해서 이번 한강 소설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한강은 물론 한강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거를 쓰게 됐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셈인데요.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한강 소설 그리고 한강 집안 전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그 뒤틀린 심사를 공개적으로 아낌없이 쏟아부은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강 작가 또는 한승원 작가는 어떠한 답변도 물론 내놓지 않고 있죠.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한승원 또 한강 작가의 입장에서 이 구원의 문제, 또 폭력과 희생 앞에서 애도는 왜 계속되어야 하는가,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구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6가지로 나눠서 조목조목 목사의 글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목사는 이 편지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형님 집안과 단절된 상태에서 조카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노벨상 수상을 통해서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까 걱정이 돼서 공개적인 편지글을 썼다는 얘기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상태에서는 한승원 작가나 한강 소설들은 결코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강 집안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방향이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도 형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목사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문학적 구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참 진리인데 그것은 따로 있다는 것. 그래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찾는 것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라는 이분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한 목사가 말하는 구원일까를 질문해 본다. 한 목사의 바람과 생각이 곧 진리의 말씀으로 받드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일까? 목사도 목사 나름이고 말씀도 말씀 나름이다. 한 목사는 왜 어떤 점이 한강 작가, 한승원 작가 그리고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점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저 광주 항쟁,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은 폐륜적 내용이고 한국이 자유롭고 정의롭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한 목사의 말은 뒷부분에 또 언급이 됩니다. 다른 견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가 하나님의 신앙적 태도인지 묻고 싶다. 구원의 방식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이지 않다. 또 구원은 한 목사의 마음에 드는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빛은 결코 어느 한쪽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구원은 교회 밖에도 있다 라는 선언을 되새겨야 한다. 진리와 구원의 빛깔들은 각기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 그처럼 다양하고 다채롭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진리이고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은 순간순간 각 개인의 내면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문학적 구원과 종교적 구원의 방식도 다르고 표현에서도 차이가 있다. 구원은 각자의 하나님의 주신 개개인마다의 독특한 느낌과 생각과 간절함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늘 그쪽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문학은 그것을 낯설고 새롭게 극적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서 묻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걷는 길인가?
내가 찾는 빛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종교는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의 방식으로 신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저마다의 가슴에 적힌 진실을 찾게 하고 각자의 진실된 삶을 찾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차원도 구원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위에 따로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한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의 사랑도 결국은 인간의 가치와 내면의 진실을 구하는 것보다 더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종교나 이념, 철학, 정치권의 논리도 인간에게 폭력을 가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될 것이다. 더더구나 한 목사는 기독 신앙의 설교자 아닌가? 무엇보다도 열린 자세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여유나 포용성이 없다면 한 목사야말로 하나님의 신앙과는 다른 방향의 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과 따뜻한 시선이 결여된 경직된 말 속에는 어떠한 힘도 공감도 없다. 다만 경직되고 편협한 언어만이 신앙의 이름으로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 목사 자신부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사랑과 따뜻한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한다. 폭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 존중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 위에 자연스럽게 꼽히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외면한 정치, 종교, 이념은 쉽게 폭력과 죽음의 세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로 한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벨 문학상 수상은 조카의 크나큰 영광이자 형님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이것은 너와 너희 집의 영광이지 내 영광은 아니다 라는 분리되고 조각난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다. 다른 것을 떠나서 한국인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한 집안 사람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차가운 공백 상태에서 독자들은 싸늘한 시선이나 뒤틀린 심사를 느끼게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가족 가운데서 축하하고 돌보라는 일상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차원의 발언을, 그것도 이미 집안끼리 이미 손절 상태라고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강 작가, 나의 조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운운하며 그것도 축하는커녕 비난의 편집글을 올렸다는 것은 한강 작가가 내 조카임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진심으로 축하보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장하려는 폭력적이고 빗나간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차라리 한강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끊어졌던 형님 집안과 제가 먼저 찾아가서 축하하고 인사를 올리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축하와 위로의 말을 충분히 전한 뒤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조카 한강이 이제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올랐으니 새로운 작품 세계를 더 기대한다, 이런 축원을 올리는 글을 올렸더라면 훨씬 목사로서의 명망도 좋아졌을 것이고 사회적 울림을 더 크게 줄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런 독선적인 비난의 글을 올릴 시간에 신앙인으로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태들에 대해 깊이 애도하면서 다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과 나라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길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와 사랑을 가득 담아 먼저 기독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목사로서 모범을 보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죠. 한 목사의 편집글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자 복잡한 감정에 빠졌고 솔직히 말해 기쁨이 앞서 적지 않은 충격과 놀라움과 걱정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편에 속하는가 보다 맨 처음에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드러낼 겁니다. 가족이 왼수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아는 사람이 더 가혹한 저주를 한다. 기쁨이 앞서 충격, 놀라움, 걱정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한 나라 한 가족의 기쁨보다 우선하여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이고 그렇게도 걱정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 예수의 뜻이고 사랑인가 싶다.
가족과 이웃과 시민의 생명과 평화보다 더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뜻, 예수의 사랑이 따로 있을까 싶다. 한 목사께서는 우선 한강과 그 아버지 한송원 작가의 작품과 삶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묻고 싶다. 풍문으로 들은 것 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감상이나 해봤을까. 더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송원 소설가는 글을 써서 번 돈으로 빠듯한 교사 살림에 가족들과 그 동생 한충원 목사까지 공부시키고 키웠다는데, 다른 무엇을 떠나서라도 어떻게 본인에게 직접 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명예상 그 어떤 공격을 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충격과 놀라움과 걱정에 곧장 빠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일종의 콤플렉스나 개인적 질투나 뒤틀린 심사를 사회적으로 공개해버린 것은 아닐까? 신앙을 빙자한 개인적 성장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편협하고 폭력적인 심리를 투영한 것이 아닐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한강소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자, 네 번째죠. 한 목사의 편집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광주항쟁, 제주 4.3 군경의 학살, 역사적 사건과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을 한쪽의 관점에서 다룬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5.18은 의로운 한가였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먼저 광주항쟁, 제주 4.3 군경의 학살, 역사적 사건을 한 목사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사건 앞에서 인간들의 항거와 진실을 논하기보다 그보다 먼저 첨예한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니 그런 것을 소재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 목사의 편에서 볼 때 한강소설의 소재와 내용은 이해관계에 이득될 게 없다는 것이니 조심하라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 목사가 생각하는 정치 권력과 이념에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사 독재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경을 동원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량 학살한 것이 바로 광주 민주화 항쟁이고, 미 군정과 해방 직후에 이승만 정권 아래 자행된 민간인 대학살이 바로 제주 학살 사건인데, 이것을 한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칫 자신 쪽의 이해관계에 손해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을 살상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쪽의 이해관계에서 보면은 양민학살의 참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그걸 아픔이니 상처니 역사적 트라우마니 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런 소설은 이해관계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현실에 대입해 볼 때 현 정부 또는 과거 군사독재 체제에 반하는, 말하자면 반공 우익 세력의 정권에 반하는 내용은 위험하니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결국 광주 민주항쟁, 제주 4.3 사건은 시민들이 처참하게 죽은 것으로 그쪽 세력이 명백하게 실패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점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신앙적 차원의 표현이고, 이것은 한 목사의 정치 이념적인 편향적 발언이다. 이러한 한 목사의 논리대로라면 역사적 진실과 아픔의 문제는 뒷전이고 이해관계가 최상의 가치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한 목사의 말 속에 깃든 생각과 신앙관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인가를 묻고 싶다. 수많은 학생 시민의 피와 죽음을 딛고 일어선 것이 한국의 민주화고, 우리의 민주화는 이들의 희생에 크게 빚진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민주화가 이 정도라도 진행된 우리 사회에서 진실과 진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현의 자유가 이토록 제한되는 정치적 억압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새삼 놀라게 된다. 한 목사가 이러한 겁박 수준의 편지 내용을 보내기 전에 한 번쯤이라도 조카인 한강소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작품을 직접 한 페이지라도 읽어나 보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싶다. 실제로 한강소설을 읽어나가게 되면 광주 민주화 항쟁, 제주 4.3 학살 사건을 한강소설에서는 어느 한쪽의 시각만을 드러내는데 주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과 처참한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렇게 아프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과 죽음을 뛰어넘는 더 깊고 넓은 사랑과 영혼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 한강의 소설입니다. 이 가운데서 결국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이고 애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강 소설은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한강 소설은 인간이 가하는 폭력과 상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육체적 감각의 언어의 그 극한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동시에 그 생명의 존엄함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삶의 슬픔과 비극에 왜 작별하지 말아야 하는지, 괴롭고 내내 아픈 내용이지만 연약한 인간 생명 속에 깃든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영혼이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교보다도 철학보다도 과학보다도 깊고 넓은 사유와 감성을 일깨우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한강소설의 미학적, 정신적 가치를 한 목사는 손톱만큼이나 이해를 하고 있는 수준인지 묻고 싶다. 이런 한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힘과 권력의 논리, 그리고 결과 중심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그것이 아닌 것은 모두 악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가장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현재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승리자의 것이고 선한 것의 증명이고 현재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실패했거나 그래서 죽음에 이른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는 극단적 이분적 구도를 신념화한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뜻과 구원은 그렇게 현재 기득 권력층이나 승리자의 편유에만 과연 놓여 있는 것일까? 이것은 어쩌면 자연의 이치인 적자 생존, 가장 적합하게 생존해 나간다는 적자 생존이 아니라 철저히 현재 지배층 강자만의 약육강식의 논리를 그 자신이 몸소 체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자, 5번째죠. 한 목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카는 마치 이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해 살만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작품을 몇 편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조카는 공산주의 작가들처럼 추방당하거나 망명하지 않고 모국에서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당시에 김대중 선생이 한국에 없었다면 5.18이 일어났을까? 아마 5.18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정도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한 목사의 말이다. 너, 한강 작가는 이 정도의 자유가 허락되는 한국 상황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되고 이 정도의 자유의 나라에서 폭력과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문제 삼는 것을 작품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5.18이 김대중 선생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것에서 그 단편적이고 왜곡된 인식의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18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은 1979년 바로 그 전년도 10월 29일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직후에 그해 1979년 12월 12일에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 장악을 위해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광주 민주 시민들을 군경을 동원해서 언론을 통제한 뒤에 대대적으로 군사작전을 짜고 의도적으로 광주 시민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의 군부 독재자 일당이 정권 장악을 위해서 이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 사건이지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근본 원인을 설정한 것 자체가 한총원 목사가 최근 일어난 역사 현장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 수준을 갖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제주 4.3 학살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2003년 발간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방 직후인 1947년 3월 1일 시발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했던 제주도의 대규모 시위를 명칭화한 것인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에 걸친 제주도 역대 최대 참사로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에 민간인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되고 희생된 사건이다. 물론 여기에는 1945년 해방되면서 제주도민이 자치행정기구인 인민위원회를 설립했고 미 군정에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견과 열망이 있었고 해방 직후 남한 단독 정부 수립 과정 1948년 8월 15일이죠. 이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반정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이른바 빨갱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군경의 총칼로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죠. 물론 여기에는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2019년 12월 4.3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민간인 희생자 조사를 보면은 14,442명 중에서 미 군정 당시 조직된 서북청년단이라는 극우 반공청년단체의 대학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7,624명이고 남로당 계열의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가 1,528명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한 목사의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의식 상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산주의가 아닌 체제에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는 것에 감사해라. 둘째는 한강 작가가 쓴 작품들 중에 이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해 살만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작품을 썼다고 비판한 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마치 현재 한국의 자유와 정의는 문제가 없고 그동안의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한 국민들의 학살과 희생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 목사의 이런 발언은 폭력과 죽음을 문제 삼는 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재 문화와 역사 속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와 죽음의 흔적을 안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치하 식민 지배 체제하에서 수많은 학살과 희생, 그리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군부 독재와 군경의 시민 탄압 아래 수많은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세월을 겪으면서 이룩한 결과물이 지금의 한국 문화와 경제의 성장 속에 녹아있는 것이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저질러진 수많은 학생 시민들이 있고 정부의 군경의 대학살과 피해 역사 위에 아로새겨진 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화입니다. 현재 한국이 이룩한 이 문화적, 경제적 수준의 공적은 오히려 우리에게 잊혀진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비판과 희생 위에 마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목사에게 묻고 싶다. 오늘날의 한국은 과연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인가? 자유와 정의를 외치다가 과거 역사 속에서 무참히 희생된 사람들은 과연 악인가? 그것을 논의하고 돌아보자는 것이 과연 악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것인가? 한국 사회의 자유와 정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주화를 열망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로 볼 수가 없으며 모두 감사할 줄 모르는 무도한 인간들인가? 더 나아가 자유와 정의를 위한 명분이라면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희생시키는 것도 정당한 것인가? 꼭 그렇게 해야만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살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권력을 잡을 수 없었다면 그 자체대로 대의 명분과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한강 작가가 바로 그러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에 이런 편지를 썼는가?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 정치 세력에 무도하고 폭력적인 점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쪽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 아닌가? 권력 장악에 몰두하는 정치 군인, 정치 검찰이 있듯이 한 목사께서도 정치 목사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비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시 얘기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적, 물질적 성장 이면에는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열망했던 수많은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 정치인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과 정의와 국익, 운운하기 이전에 무고한 학생, 시민들을 학살하게 된 이유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정권 장악을 위해 자유를 수호하고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폭도와 원수로 규정하고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공권력 남용을 넘어선 군경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폭력과 살인을 합법화했고 끔찍한 살상을 저지른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공권력 행사였고 정치였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내 가족의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 처자식을 폭행하고 가정 질서를 잡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감금하고 죽인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집이고 정치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가 정권 장악을 위한 것이고 반공 우익 세력들이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고한 민간인들을 폭력하고 살상하는 것만큼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반공과 우익의 이념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도 신도 인간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한 목사가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이나 예수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군경 검찰을 동원해서 시민을 탄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악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우리가 무고하게 희생됐고 처참히 죽었던 영혼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영적 교류를 하지 않는 한 폭력과 죽음의 희생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애도가 왜 이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대 한국 문화 정치 속에 폭력과 죽음과 희생의 그림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짙게 교묘하게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한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뒤틀린 심사가 가득한 편지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시선이고 공감력이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한 목사의 편지글에 채식주의자에 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에서 묘사된 형부와 처제 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상황 논리로 필연적인 것이 정당화되면 근친상간이나 수간, 인욕을 먹는 행위도 미화될 수 있고 그것은 타락의 극치이다. 그런 작가는 인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지탄받을 만하다. 이런 저주 섞인 표현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목사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문학작품의 의미를 소재주의적인 관점에서 피상적으로 비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급기야는 인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길 포기한 사람으로 지탄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카 한강을 아예 저주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퍼붓는 것을 볼 때 공적 형태로 편집글을 빙자해서 이러한 악담과 폭언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채식주의자 작품 속에 영애라는 인물이 어떤 꿈을 꾸면서부터 육식을 거부하게 되고 타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고 그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복합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 타락의 극치로 성급하게 단선적으로 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성경에도 에덴 동산에서 알몸으로 아담과 이브의 결합이 성적 타락의 장면으로 활용된 게 아니고 원죄와 구원의 문제를 암시하는 문학적 장치로 묘사되고 있다. 익히 알고 있다시피 성경의 아담과 이브의 사파를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죄, 구원의 문제를 각자의 삶 속에서 묻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게 하는 계기를 갖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채식주의자 작품 속에서 영애와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억지로 고기를 입에 넣고 먹기를 강요하는 친정아버지, 그리고 예술 작업을 하는 형부, 현실주의자인 언니, 이내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기존 윤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규범의 틀 속에 갇혀서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 깊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작품으로 한강소설의 작품 중에 히라보 시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장과 더불어서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 문제거든요. 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라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보르헤스는 유언했다. 곧 시작되는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와 세계 사이에 놓인 칼이 있고 날카로운 칼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예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처절하게 자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예술 속에서 관능미를 넘어선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자기 모순과 분열을 겪는 형부의 모습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채식주의자 작품 속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묻는다. 무엇이 나를 찌르는가? 왜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가? 실제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욕망을 느끼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깊숙한 근원 속에 살아 숨쉬는 삶의 생명력이나 나의 생의 의지, 생생하게
다가오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겪어내고 있습니다. 한계로부터 초월하고자 하지만 세계 속에 더 깊숙이 갇히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극적 차원에서 강렬하게 자각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또는 주체적으로 방황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작품은 자극적이고 때로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무딘 감각을 일깨운다. 이것을 단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또는 종교적인 단일한 시선으로 재단하고 처리해버리고 마는 것은 또 하나의 견고한 경직된 폭력적 사고의 틀 속에 자리잡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2016년 맨부커 국제상 수상작으로 뽑힌 채식주의자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인간의 동물적이고 식물적인 양대 성향 그 외에 무엇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 지향하는 의식일까를 파고 들어간 작품이고 독자들 각자의 내면에서 답을 찾게끔 치밀하게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 목사가 말했듯이 폐륜을 미화하거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하게 처리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작품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은 편협한 신앙에 갇혀서 다양하게 살아 움직이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조카 한강이 보내는 삼촌의 편지라고 하는 한충원 목사의 편지 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나름 6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한강이나 한승원 작가의 허락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한강 그리고 한승원 작가 또 그 집안의 입장에서 또 한충원 목사와는 전혀 다른 이견을 보이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또 예수의 구원의 방식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구원과 종교적 구원은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 가치 위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압축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폭력과 희생 앞에서 왜 우리는 애도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가? 말하자면 왜 우리는 작별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뤘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